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4절 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 백성이 다 나와 앉으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감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의 이 구성은 1절에서 11절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또 2절에서 12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21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31절 43절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44절 50절은 마귀에서 난 자는 진리를 불신하게 된다. 마지막 51절 59절은 그리스도는 아담 전부터 계셨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8장의 이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교훈을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이 8장 전체 교훈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녀오신 감람산, 여러분 자주 들으셨죠? 예수님의 사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던 곳이기도 하시고요. 또 누가복음 22장에는 보면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서 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절, 2절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돌아왔다는 것은 많은 기도를 하시고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가르치시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귀중한 이 보화 같은 이 율법의 정신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율법의 정신은 정죄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정죄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정죄하는 본성이 있죠.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9절인데요. 3절에서 9절 우리 같이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해서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이 여자를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근데 뒷말이 참 더 재미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그들의 말을 그대로 곧대로 해석하면 예수님께로 여인을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돌로 치면 돼요. 근데 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냐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분명하게 간음한 사람은 돌로 치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들의 계산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냥 자기들이 돌로 치면 되는 것을 굳이 예수님께 끌고 온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혹시 돌로 치라고 하실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예수님, 이 메시아라는 예수님을 책잡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돌로 치라고 하면 메시아가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힐난할 것이고, 용서하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려고 했던 그런 저의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의도는 여인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 인간을 정죄하려는 마음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반항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태초에 아담이 범했던 죄악이기도 하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을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뭐라고 전가합니까? 하나님께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하나님께 이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했다는 것이죠. 하와도 마찬가지죠.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정죄하려는 근원에는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우리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앉는 그런 교만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아담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데는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원래 범죄의 기원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뱀의 유혹이 그거였잖아요. 네가 이 과일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의 본성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정죄할 때는 우리가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인간이죠.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죄악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죄를 짓는 대로 다 심판하시면 여기 끌려온 이 여인이나
여기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나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나 살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은 간과하고 남의 잘못된 것을 정죄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마치 여기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유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직격해서 말하면 정죄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악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상대방의 작은 죄들은 정죄하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누구를 정죄할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서 있어야 할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지,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죠. 율법의 정신은 정죄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 대한 그들의 음모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떠나갑니다. 정죄하던 그들이 왜 떠나갔을까요? 기세 등등하던 그런 모습은 어디로 가고 다 떠나갔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이 그들의 죄를 쓰셨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요한은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땅바닥에 글로 써서 그들을 죄를 지적할 필요가 없으시죠.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굳이 땅바닥에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으시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악이 보였던 것이죠. 어떻게 많은 무리들이 각자의 죄악을 예수님께 지적받고 돌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마음의 사람 그들의 마음 속에 가책을 주셔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죄악을 발견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일일이 땅에 기록하셨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의 제목인 예수님은 정죄를 하셨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그들을 쓰셔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더 성경적인 율법의 정신이죠. 왜?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처벌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죠. 누구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땅에서 죄를 지적하셨다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가책을 주셨다라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성경적인 의미라는 얘기죠. 2절에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기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는 말씀은 내가 죄를 용서하는 자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내가 죄를 용서하는 자인 줄 모르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인 줄 아는 우리가 살아나는 자들이죠. 그러나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31절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그 말씀 안에 내가 죄를 용서하는 자인 줄 알게 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들은 오늘 이 8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귀중한 말씀들이죠. 어찌되었든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정죄하던 자리에서 떠나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시지만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더더욱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정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단락에서 주님의 뜻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기보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셨다.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가 지금 정죄의 자리에 서지 말고 너희의 죄인의 자리에서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는 그런 마음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신 것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신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정죄의 자리에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보화 같은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만일 그들이 이 귀중한 진리를 발견했다면 주님께 회개했겠죠. 주여, 우리가 죄인이로소이다. 마치 세리처럼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됐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죠. 우리는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긍휼을 하심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정죄하던 많은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깨닫는 것으로 가책을 느끼고 끝나서는 결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더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받았다면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발견할 수 있죠. 많은 무리들이 떠나갔지만 진리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마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으나 한 사람만 돌아왔던 거지. 여기서는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율법인 이 말씀을 거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매달려 나는 구원받아서 다 됐어.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주의고 문자적으로 따지는 것이고요. 정말 율법의 정신은 너희가 변화라는 거예요. 너희가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면 율법은 우리를 짓누르는 뭐예요? 짓누르는 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기뻐한다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은 정죄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교훈도 결코 정죄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고 정죄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느냐? 내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주신 교훈은 주님께서 정죄하시기보다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회개한 어떠한 죄인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교훈, 귀중한 교훈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짧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 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 여인에게 있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나는 용서받았어. 끝. 이게 율법주의예요. 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근데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정신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맨날 죄 짓고 다니면 편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에 순종했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다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경고이시죠. 또 예수님은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생명의 빛을 얻고 진리로 간다고요? 예수를 따르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르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간음하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만일 여인을 용서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송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이 사이의 모순, 율법은 반드시 돌로 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율법은 폐하지 않는데 정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모순.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려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모순을 해결하실까요? 죄는 반드시 돌로 치라는, 간음한 죄인을 반드시 돌로 치라는 율법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되는 것인가? 용서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28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모든 일은, 여기서 모든 일은 여인을 용서한 일도 포함됩니다.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달린 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가르침, 즉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그렇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정죄가 아니라 회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의 부채를 갚아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돌로 죽어야 하는 이 여인을 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죄악을 내가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이죠. 십자가가 그 증표예요. 우리는 반드시 죄는 돌로 맞아야 되죠. 그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그 증표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케 하려 왔노라.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여인의 죄를 내가 대신 갚아준다 라는 얘기를.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3장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노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을 결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닌 이 십자가의 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무효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율법의 의무들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갔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의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위대한 가치를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달려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담겨진 의미, 너희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 율법의 심판은 정당하다. 그러나 인자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의 율법을 따라 이 여인이 돌로 맞아야 할 죄악을 내가 대신 감당한 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죠. 십자가는 바로 그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신 증표인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율법의 정죄를 대신하신 우리의 죄의 대속의 증표이고, 이를 인하여 여인의 죄가 용서되었고요,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십자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주님의 교훈 11절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범하지 말라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죠.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의미가 바로.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은 여인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죠. 여인은 간음의 죄악은 용서받았지만 그 영혼의 구원과 정죄는 그 여인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4절에 말씀하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만일 여인이 돌아가서 다시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은 분명히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오늘 8장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여기서 이 진리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문자적인 율법적인 이 계명이 아닌 율법의 정신.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 하는 율법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신을 아는 자는 다시 살리라는. 용서받은 여인과 동일하게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반드시 죽어야 될 죄악에 대해 사면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 것인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자유로운 세상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 첫 번째, 인간의 본성은 서로를 정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그러나 인간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존재이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정신, 율법의 정신은 정죄가 아니라 회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문자적인 수칙으로만 정죄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정죄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간직해야 할 교훈, 주님께서 용서받은 여인에게 말씀하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이죠. 잠언 8장 3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도는 누구의 도입니까? 하나님의 도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진리인 율법이 없어져서 우리가 자유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율법의 비밀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유하게 될 거예요. 맨날 두렵고 망설이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축복의 삶이 활짝 열려졌다라는 사실.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